무엇이든지 시작이 매우 중요하지요.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 있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에 있고, 1년의 시작은 정초에 있습니다. 1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또 새 달을 시작함에 있어서,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참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월삭 새벽 예배의 의미가 참으로 크다 생각합니다. 원래는 매달 첫째 날 드리는 것이 맞는데 또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드릴 수 있는 날이 토요일이기에 우리가 매달 첫째 주 토요 새벽 예배를 월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스타트를 잘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이 티셔츠도 우리 와이셔츠도 첫 번째 버튼을 잘 잠궈야 나머지가 차례대로 단추를 잠글 수 있듯이 또 우리 한국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월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아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이후에 두 번째 순환 예고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주목해야 할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인자라는 단어와 두 번째로는 누가 크냐라는 것과 세 번째로는 내 이름입니다. 오늘 31절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멸하지 않는 권세자로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출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정말 능력의 그리고 모든 권세자로 종말의 메시아로서의 소개하지 않으시고 인자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인가,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고 더 나아가서 그걸 물어보기가 두려웠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주님이 또 그들을 책망하실까 봐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몇 번씩이나 너희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걸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음에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자들은 왕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함께 도착하여 집에 머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주목할 단어가 바로 누가 크냐입니다. 제자들이 길가에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했습니다. 여기 토론을 했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arguing 그랬습니다. argue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언제요? 가는 길에. 그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잠시 들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아까 토론한 것으로 내가 아는데 무슨 토론을 했느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른 성도와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일하다 보면 이게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서로 아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귀한 거가 무엇인지 서로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해요. 이유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마태복음도 지적하고 복음서에서 다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 토론한 것, 이건 싸운 것이에요.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누가 서열이 더 높나? 누가 더 위에 앉아 있을 것인가? 라에 대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논쟁, 토론의 주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앉힌 후에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 첫째가 되고자 그랬어요. 첫째라는 게 참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나가서 이왕이면 첫째가 되길 원한다고. 영어 성경에 the first 그랬어요. 공부도 잘해서 1등이 되길 원하고 취직할 때도 정말 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 취직되기를 원하고, 안 그러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도요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해요. 공부로 첫째를 못하면 달리기라도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 첫 번째 되고 싶다. You wanna be the first.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제일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것 다 갈망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에서도 첫째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내가 첫 번째 하길 원해. 내가 교회에서 정말 일을 할 때 내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첫 번째로 내가 봉사하고 첫 번째, 이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첫 번째가 되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꼴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그렇게 성장되기를 원하는 만큼 나의 신앙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을 알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결단하는지 알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결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단 앞에서도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장일원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신학대학교 다니실 때 거기에 종탑이 있대요. 종탑. 계단이 쫙 있는데 종탑이 있는데 거기에 신학생들이 밤만 되면 그 종탑의 계단에 서로 먼저 가가지고 좋은 기도하는 스팟을 정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일어른은 다 기도하고 다 간 후에 나중에 가서 기도하신대요. 이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100명이며 100만 명이 기도해도 다 들으시지만 그 밤만큼은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싶으셔서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들어야 되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무슨 독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전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와 여인은 셈을 세울 때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남자 5,000명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 신학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충분히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어린이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영접한다라는 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웰컴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을 웰컴한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면 너무 귀엽고 그냥 이쁘게 이야기하고 순진한 모습에서 아이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솔직히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귀찮은 존재예요. 시끄러운 애들이고 이쁘긴 하지만. 근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순진함, 단순함, 또 의지함,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게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뉴스를 보면 종종 택배 기사나 아파트에 참 나이 드신 분이 경비원으로 그분들을 하찮게 여기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인격을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에서 누구나 다 바라보는 크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남보다 낮추고 겸손히 남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계속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은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인정할 때, 여러분 그 이 세상 그 어떤 인정보다 너무나도 고귀하고 그 인정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고민은, 우리는 보통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작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더욱 주목해야 그리고 살펴봐야 할 세 번째 표현이 오늘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원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어떤 능력을 보일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병든 사람 고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주로 이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일은 마치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맥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인맥을 얘기할 때 여러분, 나보다 훨씬 지위도 높고 또 돈도 좀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의 인맥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맥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꼬마들이 막 쫓아다니는데, 꼬마들이 쫓아다니, 아무개 장로님
제 꼬마랑 나랑 되게 친해요.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를 영접한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내가 웰컴하고 그를 섬긴다는 거, 이거 웬만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동시에 우리가 능력의 이름이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시고 작은 자를 섬겨주신 가장 훌륭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 갈등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이해하고 다 소화되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먼지 티끌 하나보다 더 작은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어요. 본성적으로 높아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섬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오늘 하루 또는 요즘 생활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품고 있었는가?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이해관계 거기에만 몰입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이고, 오늘 우리도 내 주변 사람 중에서 내가 더 잘났지, 내가 더 위야, 내가 먼저야 하면서 싸우는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겹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월상 예배를 드리는 주관하시는 바울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나는 헤아리고 있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섬김의 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친교 시간도 있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누구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결국에는 그 길이요 복된 길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 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부활로 그 영광과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소외감 또 변방에 이렇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